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우리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편 1절을 선독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예, 아멘. 우리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하나님은 깨끗하고 신실한 예배자에게 주님이 복과 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보름이 넘나요? 한 2달 가까이를 운동을 못했어요. 운동을. 제가 보통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운동을 좀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몸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에너지가 잘 안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배 나오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운동을 해야 되지만 그 에너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랑 FC 공차는 거 보니까 우리 경환이 청년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전 보이지 않는 날개를 있는 줄 알았어요, 날개가. 그래서 막 아주 날아다니는데 저도 소시적에는 그런 적은 없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어디가 아프니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젊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영적인 부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말씀 보는 거 이런 거는 마치 영적인 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할 때는 잘 모르는데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 내 영적인 능력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할 때나 또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영적인 이렇게 힘이 필요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능력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늘 평소에 안배하고
기를 수 있는, 그래서 영역을 기를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이 아프면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살을 빼야 되겠구나, 아니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좀 더 힘을 이렇게 갖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늘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 24장 시편 24편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과 10절 말씀을 궁금해 하시면 오늘 새벽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예고편을 보여드렸듯이 오늘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그 사이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4편 말씀을 보면 그 부제가 누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3절,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문자 그대로 산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웬 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갑자기 산이라 그랬을까라는 이제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산이라는 문자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것을 생각하거나 이 초점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좋든 싫든 3대 명절이 돌아오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명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때 눈을 들어 예배당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산에 있으니까 산에 오르는 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갈릴리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해변의 대로를 이렇게 통해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해변의 대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과 북쪽을 다닐 때는 킹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는 그 도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중앙을 통과하는 그 도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해변의 대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리고가 저 밑에 해변의 대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서부터는 예루살렘까지는 계속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좀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해야 뭘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것처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들 때 강도 만난 자의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리고가 밑에 있으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지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3대 절기가 돌아오면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까운 뭐 예를 들어 뭐 베들레헴이나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게 붙어 있으니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 헐몬산 밑이라든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의 끝에 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맨 밑에 부엘사바라든지 이런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예루살렘에 출타를 한번 하려면 2, 3일씩은 걸려야 되거든요. 한번 갔다 오려면. 그런데 2, 3일을 집을 비워두고 양떼, 소떼 이런 가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기르고 있었는데 이런 가축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여자나 아이만 그냥 집에 놓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는 게 쉽겠어요? 쉽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국경에 있는 뭐 예를 들어 국경에 있는 뭐 그 암몬이나 뭐 이런 그 어디예요? 이런 이스라엘 국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뭐 이렇게 이스라엘 쪽을 염탐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더더욱 집을 비우고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언제 약탈을 당할지, 언제 해를 받을지, 언제 양떼나 소떼를 다 잃어버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런 희생과 헌신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우리는 성경에서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건 별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꼬박꼬박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부분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당연히 어떨 때는 이제 저녁도 걸러야 되고 예배 끝나고 그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절기를 이거를 굉장히 생명처럼 지켰다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막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일 텐데 오늘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내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누릴까?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분 달려 나오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사실 아멘을 잘 못 하시잖아요. 마스크를 가리니까 더 그런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요. 그럼 어떨 때는 막 나 자신도 혼돈이 되어지는 거죠. 야, 왜 예배가 기쁘지 않을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가 기대되어지고 기뻐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또 수요일 벌써 수요일이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또 오늘만은 좀 쉬면 안 될까? 딱 오늘만은 좀 이렇게 금요일 예배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마음을 또 이렇게 놓지는 않을까?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또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예배가 사모되어져야 하고 또 예배가 기다려져야 해요.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예배에 대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 즉 예배에 대한 생명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집중적으로 시편 121편인가요? 120 몇 편서부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시리즈로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뭐 이것도 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근데 그 내용을 시인들의 시를 고백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전을 향하여 저희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들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 즉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24편 3절,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누가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24편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기쁨으로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즉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1절, 오늘 24편 1절, 2절은 오늘 24편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특히 1절 말씀해 보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우리 이렇게 놀보심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다 내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속상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누구 거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내 거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거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주위를 둘러보면 땅도 건물도 온통 그 소유주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 표면적으로 보면 소유가 다 임자가 있죠. 건물도 땅도 다 임자가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서 그렇지.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야, 아파트가 여기 가도 아파트 저기 가도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아파트는 없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소유가 아니라서 그렇지, 모든 수많은 아파트나 모든 건물들은 다 나름대로의 주인이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겉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것이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다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인생과 그의 소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예수 믿으면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야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자에게 세례를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실력이 있는 탁월한 사람만 하나님 백성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고백이 안 되어지면 성령도 우리에게 임하실 수 없고, 이게 고백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성립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그때부터 성립이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로 고백을 한 자.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교인이 정식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고백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느냐 안 되어지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무슨 처치죠?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구도자를 위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구도자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예배를, 설교도 짧고 쉽고 재미있고 은혜롭게, 그리고 막 연극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판토마이나 아니면 이런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구도자를 위한 예배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진정 예배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로 인정한 사람이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데, 그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런 고백이 없이 드리는 그게 진정한 예배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다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소유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
그거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못 받는 것도 그렇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대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이렇게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이렇게. 나도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모든 시작에는 항상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우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뭘 말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이름 모를 사람처럼 보잘것이 없고 이름이 없는 소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없이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상은 다 소유가 누구 소유예요? 요즘 조물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건물주라고 막 이렇게 나가라 그러면은 새 올리면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되고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말이 우리는 머릿속에는 이렇게 이해가 이 머릿속에는 들려오는데 실제로 마음속에는 별로 그게 감동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물질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이 주인은 다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받아낼까요? 받아낼까요? 하나님 끝까지 받아내시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공부한 적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할 때 광야에서 주된 그 훈련의 그 과목이 뭐라 그랬어요? 뭐를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주권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자아, 이런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는 훈련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거라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려져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의외로 여기에 많은 이제 하나님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빨리 통과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긋지긋한 이 광야 훈련을 단시간에 끝내고 싶다, 광야를 빨리 통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빨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물질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디서 탁 걸립니까? 헌금 문제보다 딱 걸리잖아요. 특히 11조. 이렇게. 이거 드려 말이야. 이거 드려 말이야. 이거 이 돈이면 애를 학원을 몇 개를 더 보낼 수 있고, 이 돈이면 이게 신라면이 몇 개고, 그냥 막 이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막 이게 막 나중에 떨리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딱 결정이 되고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렇다고. 어려서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주권 문제가 안 된 거라고. 좀 시간이 걸리면 될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주권 문제가 되어져야 신앙의 그때부터 스타트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시작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이 이것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에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멘. 이게 되어져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이라 이게 안 되어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나중에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신앙의 출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 살펴볼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에서 질문을 했잖아요.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설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까? 4절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의 대명사가 손입니다. 손. 여러분, 조직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손 씻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이제 마음 다잡고 깨끗하게 살겠다 이런 뜻이죠. 이것처럼 손을 깨끗한 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겉으로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들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이나 내면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사람, 즉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거나 주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그 무엇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상이라 그래요. 그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간음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누구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주님만 사랑하는 자를 요구하신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즉 정직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 여러분이 다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 박명수 집사님은 어떻게 거룩한 하시고 손 씻었죠? 손 씻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죠? 정직하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선뜻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러고 싶죠, 우리. 다 그러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율법이 돼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냥 힘을 쓰고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이러니.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번, 2번, 3번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설교를 그렇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원과 우리 스스로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는 약해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마음이나 심령이나 우리 옛적인 부분이 우리가 새롭게 깨끗해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주님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은 모든 남자가 다 눈에 들어오면 그건 이상한 거죠. 모든 여자가 다 눈에 들어오면 안 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야 그게 정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정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하지 않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남에게 험담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으로 증언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될 것이라고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어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5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다. 복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성경을 한 100독 정도를 하면 될까요? 기도를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 그렇게 하면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가능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6절에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건 이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는 인격체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아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눈을 뜨고 눈을 감기 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붙어 다니는데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러운 손으로 즉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그렇게 제가 따라다니는데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평소에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대판 싸울 수 있습니까? 싸웠던 것도 체면상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제가 있으면. 근데 우리는 말로는 주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없으면 죄를 짓고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부부싸움하고 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로는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오늘 예배 나왔다. 오늘 설교 어떻게든지 오늘 예배 끝났다. 수고했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으러,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설렘과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인격체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린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도, 지금 내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며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이고, 그 주님을 날마다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을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더 정직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분이 한 3집인가 4집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우리 아버님도 그 교회 다닌 적도 없으시고 저도 당연히 교회 간 적도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인식하는 게 뭐였느냐면, 우리 동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가정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딱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직해, 거짓말은 안 해.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해,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직해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말만 잘해,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도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거기서 살아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에도 그 버릇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린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다,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늘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드리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잘못을 했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같은 신앙을 한.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드려도, 그리고 절기를 수없이 많이 드려도, 살찐 짐승을 드려도, 많은 기도를 해도 내가 그거 안 받는다. 너희는 그냥 성전의 마당 뜰만 밟고 갈 뿐이다. 내가 너희의 기름에 이제 더 이상 그 냄새에 지쳤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신앙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의식은 있어도 본질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 인식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부흥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쭉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절까지가 이게 주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게 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의 왕이시다. 진정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거보다 기쁘고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 그거에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바짓가랑이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춤추며 그걸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임재를 이렇게 다윗처럼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이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이지.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편이 멋져요? 안 멋져요? 굉장하죠? 24편 한 편만 여러분 붙들어도 여기에 신앙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예배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 시편 24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저를 깨워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찬양도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달라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을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이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여러분을 맞춰질 수 있게 그리고 그 주님이 인식되어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내가 경험한 바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요. 그러면 비로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우리 사람께 모든 지체들 다시 한번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